목사님의 찬양인도 자리를 뺏은 김태현 전도사입니다. 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에베소서 2장 말씀을 근거하여 공동체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사담을 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어렸을 때 아니면 지금 퍼즐 맞추기를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저번 주에 이 대학원을 같이 다니는 친구들과 그 보드게임 카페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놀다가 퍼즐 맞추기 대결을 하기로 했어요. 또 제가 생긴 건 이래도 또 그런 지능 쓰는 게임은 잘해가지고 자신이 있었습니다. 자신 있게 이제 아이스크림 내기를 하고 이제 퍼즐 맞추기를 하나하나씩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엄청나게 멋있는 풍경 사진이었고요. 친구는 유명한 명화 사진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조각을 맞추고 있는데 친구도 저도 조금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다 맞추고 보니까 몇 조각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도 박스를 뒤집어서 흔들어도 아니면 바닥에 떨어졌나 찾아봐도 아무리 찾아봐도 저한테는 3조각, 친구한테는 5조각이 없었습니다. 직원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도 죄송하다고 이야기만 하고 결국 그 마지막 조각들은 찾지 못하고 그 퍼즐은 다 맞추지 못하였습니다. 멋진 풍화도 또 멋진 명화도 이 몇 조각이 없으니까 참 볼품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리더라고요. 인생에서 우리는 이 한 조각이 중요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아무리 장황한 장치라고 할지라도 이 톱니바퀴가 없으면요 제대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제가 맞췄던 이 퍼즐도요 한 조각이 없더라도 이건 완성된 그림이 되지 못합니다. 이것이 과연 물건에서만 그렇게 작동을 할까요? 우리 공동체에서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가끔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나는 그런 존재가 못 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요. 이러한 문제들이 바로 오늘의 성경 말씀 에베소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저자인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조언을 구하기 위해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전하는 바울의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 이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소식을 듣고 에베소 교회에 조언을 구하기 위해 편지를 작성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편지를 보냈을까요? 당시 에베소 지역에는 거대한 아르테미스 여신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이 도시에는 어마어마한 우상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은 많은 비중을 이방인 성도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하나님을 믿으며 율법을 지켜왔던 이 유대교적 배경은 없고 우상 숭배가 넘쳐났던 지역에서 우상 숭배와 마술 그리고 점술에 빠져 살던 사람들로 가득했던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이 교회에 출석을 했지만 자신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가? 내가 유대인들과 같은 자격이 있는가? 에 대한 혼란을 가지고 또 그 혼란이 유대인들에게 열등감을 갖는 계기가 되곤 했습니다. 또한 영적으로는 굉장히 불안한 상태였죠. 이전의 삶의 어두움과 두려움 그리고 자신을 정죄하는 마음도 남아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정말 영적으로 안전한가? 또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은 것인가에 대한 의심이 항상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또 소수 공동체였기 때문에 이 로마 문화 속에서 정말 외로운 싸움을 이어갔었고 또 스스로들이 정말 제대로 된 교회가 맞는지에 대한 인식조차 없었죠.
바로 이 바울은 1장의 편지들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조언을 해주었고, 그들에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되어 겸손히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바로 1장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은 당시 에베소 교회의 문제의 핵심을 콕 하고 찌르는 말씀입니다. 이 2장에서의 내용을 통해 당시 에베소 교회에 있던 핵심적인 문제, 그것이 무엇인지, 또 에베소 교회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길래 우리의 삶에까지 비춰질 수 있는지를 한번 되살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인 에베소서 2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 1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의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에베소 교회는 이방 출신의 성도들이 많다고 말씀드렸었죠. 하지만 그래도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도 몇몇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대인 교인들을 향해 권면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무슨 문제였냐면,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유대 교인들과 이방인 출신 교인들이 파가 갈리는 문제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근데 단순히 파만 갈리면 이 문제가 그렇게 심화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더 큰 문제는 이 유대인들이 유대인 됨으로써 오는 이방인들 사이의 신앙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유대인은 무엇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죠? 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죠. 하나님께서 주신 규칙을 정말 잘 지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지 못했어요. 이러한 영적 우월감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과연 안 일어났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아마 더 드러났을 거예요. 나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도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규칙, 율법을 엄청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 이러한 우월감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교회에서는 더욱 심화되어 나타났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말이죠. 함께 2절과 3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여 그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니. 아멘. 자,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하고 있나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네 이방인들이랑 다를 거 하나 없어. 너네가 지금 이방인들이랑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야. 우리 다 똑같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정말 하나님을 계속 잘 섬기고 계속 잘 예배드리고 계속 잘 믿어왔죠. 하지만 그 끝은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나요? 결국 그들을 버리시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시키게 하지 않으셨나요? 자신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따라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 손에 멸망당하고 맙니다. 이 옛날에도 사람들은 그래 왔어. 그런데 하나님께 어떻게 됐어? 멸망당했어. 지금 너희가 그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야? 너희들도 그 사람이랑 똑같은 사람들이야 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꾸짖음과 이 질문은 계속되긴 하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희망 또한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이어서 4절과 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자, 여기서 바울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율법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덕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단을 한다고, 우리가 성가대를 한다고, 우리가 권사나 전도사 아니면은 교회의 중요 직분을 맡는다고 너네가 그걸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있는 거야. 우리는 우리로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야. 지금 너희가 구원받겠다고 하는 그 행동들, 그걸로 구원 못 받아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겠다고 오후 예배 때 김태원 전도사가 교회 봉사 안 해도 된대 하고 그만두시면 아마 다음 주부터 저는 없을 것 같으니 설교를 끝까지 들으시고 기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구원론에 대해서 9절에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제가 8절과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처음 지키기 시작한 것은 뭐 때문일까요? 유대인들이 왜 율법을 지켰을까요? 원래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따르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을 내가 따르리라 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 율법은 변질되었죠. 유대인들은 그러한 의미에서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님, 나 율법 이만큼 지켜요. 주님, 나 말씀 이만큼 봐요. 주님, 그러니까 나 구원 받겠죠? 유대인들은 이러한 율법의 행위를 자신이 내가 해서 구원을 받는다 라는 의미로 지켜왔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행동을 하는 교회에서 신앙적 우월감을 내뿜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 구원받는 거 절대 너희 행동에 의해서 아니야. 율법 때문은 더더욱 아니야. 너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너를 살려주셨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우쭐대지 마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를 분열시킨 한쪽에 대해서 바울이 쓴소리를 마쳤습니다. 이제 남은 한쪽이 남아있죠.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이방인 출신 교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1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더니. 아멘. 마음이 아파요. 이게 바울이 그냥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그 뼈 아픈 곳을 송곳으로 쑤셔버립니다. 좋은 말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 너희 옛날에 구원도 못 받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없던 사람들이야. 그냥 뒤통수를 망치로 빵 때려버립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게 틀린 말일까요?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실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맞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는 유대인들에게 허락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에베소 교회의 두 번째 문제는 이방인 출신 성도들의 유대인 출신 성도들을 부러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증거인 율법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유대인들만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러니 이방인들은 이 성전의 뜰인 이방인의 뜰에서만 그저 제사를 지켜보는 것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실 지켜보지도 못했습니다. 제사를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또 율법을 지키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부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부러움을 느끼는 쪽이 있다면 반대는 어떨까요? 부러움을 받는 쪽은 아마 어깨가 하늘 높이 솟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는 상황까지 이르는 것이죠. 안 그래도 부러워 죽겠는데 자랑까지 하면은 이게 배 아파서 어떻게 살아요? 그죠? 뭐 사촌이 땅 샀다고 하면은 그걸로도 배가 아픈데. 네, 그래서 이 깊어진 두 분열의 갈등은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워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이 바울은 두 분열된 무리가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강력히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을 근거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요. 예수님께서는 벽을 허무셨습니다. 어떤 벽을 허무셨나요?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성경의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벽을 허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하나의 벽을 더 허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벽 또한 허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둘을 하나로 만드셔서 새 사람으로 만드셨다, 새 사람으로 지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러한 얘기예요. 이제는 서로가 나뉘었던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예수님의 보혈 안에 하나가 되었다. 모두가 보혈의 능력으로 죄 사함을 얻었으니 이제는 교회가 다른 사람이라 생각하지 말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는 이 세상에서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19절로 이러한 결론을 세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 너희는 이방인 출신이 아니야. 나그네 출신도 아니야.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보혈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야. 이제 유대인들 부러워하지 않아도 돼. 그러니 이제 시선을 시기, 질투, 부러움에 두지 말고 너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시켜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다면 교회의 팔, 다리, 신체는 누가 구성하나요? 네, 우리들입니다. 여러분들이고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 성도들, 바로 여러분들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팔, 에이 쓸모없네 하면 자를 수 있나요? 쑥뚝 잘라버릴 수 있나요? 없지요. 여러분들의 다리, 이거 오래 걸으면 삐거덕거리고 이젠 필요 없어 이렇게 싹 잘라버릴 수 있나요? 없죠. 우리의 몸이기 때문에, 내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잘라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관악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되돌아보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교회는 사람이 참 많이 모인 곳이죠. 정말 다양한 사람이 모인 곳이기도 하고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서로의 갈등이나 다툼, 미운 감정이 안 생길 수는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회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잖아요. 우리가 서로 분열되고 우리가 서로 나눠진다면 우리의 신체가 하나 둘씩 떨어지는 것과 다름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남는 것은 머리 하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성도가 아니란 뜻이에요. 나랑 싸우기도 하고 내가 좋아하지도 않고 내가 심지어 싫어하는 저 사람도 하나님의 보혈로 백성된 우리의 성도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내가 아무리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내가 아무리 떼어내고 싶은 팔이라도 우리는 하나입니다. 더 이상 서로를 미워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내가 뭘 더 한다고 신앙적 우월감을 내뿜어서 다른 사람인 것 마냥 행동하지 말고 하나가 되는,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관악중앙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